에스겔 16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 인생의 세 가지 국면, 버려진, 거두어진, 거룩해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 16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15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짧은 본문인데, 신기하게도 바로 뒤이어서 가장 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루살렘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에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근원과 뿌리요, 또한 결과와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돈과 권력과 또 명예와 성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신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정의해 보자면 영적인 진짜를 찾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진품, 명품을 찾는 여정이 신앙인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오래된 KBS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집안에 있는 어떤 오래된 물건을 갖고 시청자들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요.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다라고 여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보는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나서 이것은 단돈 1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면에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정도 하겠지라고 막상 가져왔더니 그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이것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쌌던 물건은 10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렇게 잘 접혀진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그것이 10억이라고. 막상 가져온 사람은 1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적어냈는데 확인해 보니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떠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것이 진짜 삶인지, 어떤 것이 진짜 내 삶의 목표여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 이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인생을 걸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포도 열매를 거둬야 할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 주어진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과정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세 가지 국면을 지나서 결국은 포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그들은 버려진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방금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태어난 아기는 따뜻한 돌봄과 아주 지극정성의 케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아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물로 몸을 씻기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고 포대기에 쌓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금으로 아이의 몸을 닦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풍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올리브 기름 같은 그 기름과 또 소금을 섞어서 아이의 몸을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따뜻할 수 있도록, 또 피부가 탄탄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이런 풍습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가엾게도 그 어떤 돌봄도, 그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아기는 굶주림과 추위, 또 들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아기를 향해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많은 이들은 오늘 본문의 이 표현처럼 버려진 아기로 살았던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갈대 상자에 잘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안에서 아들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버려진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왕을 찾으러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 이름만 아들일 뿐 실상은 종이었고 실상은 노예였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죠. 내놓은 자식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실제로 종으로 팔리고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지만 버텨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기가 살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기가 살기 위해 그렇게 큰 소리로 울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만약 살고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처음 먹을 때의 모습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젖을 먹기 위한 아기의 그 작은 입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엄마의 그 연약한 가슴살이 찢기고 때로는 거기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 작은 아기의 입으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모습, 얼굴이 빨개지도록, 정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젖을 다 먹고 땀에 흥건히 젖어 있는 아기의 이마와 또 몸을 보면 가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살아 있으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 나의 생의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는 어느 이는 생명이란 살라는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하는 명령이 내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그런 인생은 신앙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인생은 내게 여전히 생명이 있다면 기필코 끝까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울 왕을 섬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는데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도망친 곳은 예전에 자신과 싸웠던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가드 왕, 가드 지역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도망쳐요.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래에 이렇게 훌륭한 신하를 둘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저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저 다윗이 언제 다시 배신을 하여서 우리에게 위해가 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문에다가 자기의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채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생명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모를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순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어렵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수모를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앙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수모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참아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생명을 이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웬일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을 들어가실 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뒤쫓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딸이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은 유대 땅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땅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들으셨지만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뒤에서 외치는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어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나치신 것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여인을 모른 척하고 지나서서 이제는 여인이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기를 먹는 그 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저에게 그거라도 허락해 달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인을 보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외칩니다. 나와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뒤에서 외칩니다. 뒤에서 외쳤는데 무시하시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나와서 외치고 뒤에서 외치고 무릎 꿇고 이제는 앞에서 간청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3번의 간청 때마다 예수님은 무시하고 외면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쳤더니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뒤에서 외쳤더니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아는 체 안 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떼쓰는 듯 보이는 여인의 행동을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떼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마음속 그 간절한 바람을 소란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간절한 소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그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체면을 차리거나 점잔을 빼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수모를 견디는 그 어미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아하고 세련된 지식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생과 사의 문제이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오직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솔직하고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버려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모를 견디면서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버려진 인생과 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버려진 인생, 수모를 받더라도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관악구 저 산골에 베이비박스 있는 거 아시나요? 벌써 대략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 또 그 아이를 거두어서 그 아이를 돌보시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베이비박스입니다. 그 자그마한 그 박스에 아이가 딱 누이고 문이 닫히는 순간 띵동 벨이 울려요. 그럼 가서 그 안에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이들 있는 아이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으로 옮겨서 아이를 돌봐요. 그리고 그 종이 울리는 순간 한 분은 아이를 꺼내지만 또 한 분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가는 그 엄마나 아빠를 바로 찾는 것이에요. 찾아서 여러 이야기를 하죠. 다시 언제든 와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이의 이름도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20년 동안 가까이 하신 그 목사님이실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사연 속에서 아이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귀한 사역으로 여기고 지금껏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버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자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버리고 떠나고 소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버리고 세상이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영접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는 말의 히브리의 뜻은 아사프예요. 아자부, 세상이 아자부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사프하면서 거두신다는 것이죠. 언어 유희로 라임을 맞춰서 시인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다, 이 아사프의 뜻은 말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나의 두 손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거둬들이고 그를 끌어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발버둥치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아기는 한 나그네의 손에 의해서 거두어짐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조차 돌보지 않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버리고 홀대하고 죽어도 상관없이 그렇게 들판에 내다 버렸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 말씀의 배경으로 예루살렘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실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아모리이고 어머니가 햇사람입니다. 그 말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지고 부모도 관심 없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땅이고 내 자식이고 내 생명이라고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인생이 건짐을 받습니다. 갈대상자의 모세가 버려짐을 당하지만 그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두어짐을 당하죠.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두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과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생명들을 건져내십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걷는 고난주간의 이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시간들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느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사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모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성도의 눈인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줄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모두들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 모두는 한두 번쯤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나를 끌어올릴 수 없는 그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고도, 신앙 없이도 그냥 잘 지낼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죽음을 묵상해 보세요. 죽음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젊지요? 젊음도 순간입니다. 저도 곧 있으면 환갑이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여러분, 젊은 것도 잠깐이에요. 제 젊음의 시절을 모르시죠? 나름 화려했어요. 다 화려한 한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잠깐이에요. 그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젊었을 때 만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때를 끝까지 완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버티라고 하시는 그 인생, 기다리고 기다려 결국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도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인생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적혀 있는 많은 신앙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의 세계에는 늘 시기와 욕심이 있고 불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으니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그것을 탐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린 것들, 그 모든 것들 중에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당연의 세계 속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해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니 거룩이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과 그 무리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위치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다가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연이 아니라 감사로 여길 때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연이 아니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 감사 속에서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것이에요. 누가 커피를 한 잔 내 돈 내고 사지만 커피를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대신 여는 버튼을 눌러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느 치매 걸린 나이 많으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참 힘든 병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그러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 보는 이들마다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생 속에서 자신의 몸에 밴 그 감사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와도 감사합니다. 자식이 밥을 차려줘도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 낯선 사람을 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의 순간을 여러분 만약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버티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불안하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안이 2배로 밝아지면 영화는 2배로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욕망, 불안으로 인해서 환히 밝아진 그 육안이 2배로 밝아지면 영적인 것은 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그 상황을 버텨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내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나일강 그 갈대 항자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건져주셨듯이 풀무불 가운데 또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가련한 어미의 그 간청을 끝끝내 들어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십자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매님이 깎고 밀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러한 전시회를 그 자매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건져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작게나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자매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어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티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 아름다운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결국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버티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